2022년 12월 13일 LA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와 뿌리째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와 치료할 때가 있고 허물 때와 세울 때가 있고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와 모을 때가 있고 품을 때와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와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와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와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가 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고통이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저 사람은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또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영원하다는 것도 안다. 아무것도 거기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이미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일을 또 되풀이하신다. 할렐루야. 12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도 그 시간을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서고금을 살펴볼 때 시간에 관한 많은 금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년인호 항난성 일촌광음 불가경이란 말입니다.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지요. 20대에는 시간이 20마일로, 30대에는 30마일로, 40대는 40마일로 달려간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연령대에 따라서 그만큼 시간이 쏜살같이 날아가는 것을 빗대어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항상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시간은 고민하지 않으면 언제나 허투루 쓰이기가 쉬운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 1440분을 의미 있게 보내어야 합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부흥가가 있지요. 그는 하루의 시간을 살아갈 때 5분 단위로 쪼개어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5분 동안 할 일을 정하고 또 다음 일로 움직이며 계획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조각을 내어서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시간에 관한 성경의 말씀 중에 시편 90편 10절 말씀이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70이고 또 길면 80, 90이 간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루에 1440분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의미 있는 시간 사용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에 보면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있는 기한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시기란 것이 바로 카이로스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안에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지요. 흔히 말하는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라고 할 때는 그 시간이 물리적으로 나의 의지나 형편과 관계없이 또박또박 흘러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기 또는 기한이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특별한 단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카이로스는 고정되고 한정된 시간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런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하죠. 바로 여기 나오는 것이 바로 목적으로서의 시간을 또한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내게 있지 않고 아버지께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여서 이것을 당기려고 하는 마음은 가득하지만 실상 그것은 당겨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정확한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 조절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산하를 제한하고 또 특별하게 출산하기 위해서 의료에 도움을 받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사람들이 낳고 죽는 것을 조절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인간의 낳고 죽는 것은 사람의 뜻과 계획에 달려있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에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사시는 슬기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와 뿌리째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와 치료할 때가 있고 허물 때와 세울 때가 있고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와 모을 때가 있고 품을 때와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와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와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와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가 있다.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28번의 때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14가지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사건들이고 반대로 14가지는 또한 우리에게 부정적인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들이 서로 상반되어서 하나의 짝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헐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지요. 춤출 때가 있으면 슬퍼할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으면 돌을 거둘 때도 있다. 안을 때가 있으면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도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또한 꿰맬 때도 있다는 것이죠.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로울 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하면 시간이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시간은 우리에게 청춘을 가져와 주고 시간은 우리에게 성취의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 이 두 번째 언급드린 것들은 전부 멈춰 있는 상태이죠. 퇴보하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휴지기뿐만 아니라 활동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신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기쁨과 소유와 창조와 생산과 발견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시간을 영원히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나라를 시작한 시황제, 흔히 말하는 진시황제는 불로장생초를 구해와서 본인이 영원토록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수천의 부하들을 전 세계 각지로 흩어서 불로장생초를 직접 구해오도록 했지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돌아오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억지로 시간을 늘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안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 그 때에 맞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춘의 때에는 영원할 것 같아도 금방 지나갑니다. 저는 가끔 저 자신을 생각할 때 50대 초반을 지나고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은 20대 같은데 제가 지금도 이 설교 영상을 찍어놓고 과테말라에 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20대 청춘처럼 막 날아다니고 활동하고 싶은데 나이라는 숫자가 저에게 당신은 50대입니다 라고 저를 브레이크로 잡곤 합니다. 여러분 청춘의 때 영원할 것 같아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지금의 20, 30대도 얼마 있지 않아서 자신들이 40, 50대가 된 것을 깨닫고 굉장히 놀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대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20대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30대에 해야 할 일들이 또 따로 있을 것인데 30대에는 그 일에 매진을 해야 되는 것이죠. 40대, 50대가 되어서 옛날에 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20대가 하는 일들을 다시 되돌이켜서 지금 찢어진 청바지 입고 머리에 밴드 묶고 뭐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질색을 하고 말 것입니다. 30대에 해야 될 일들을 속히 하고 40대에 해야 될 일들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 세대에 맞도록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의 중요성을 알게 되기 때문에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 책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소중한 것, 중요한 일을 먼저 행하라 라는 것이죠. 급한 일에 쫓기지 말고 중요한 일을 먼저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긴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도 있고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먼저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긴급한 일이 있고 긴급하지 않은 일처럼 보여도 중요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긴급하지 않아 보여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아멘. 일을 하면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하지요. 만약에 삶을 살아서 회사에 사듯이 대차대조표를 정리를 해봤는데 아무런 남은 이익이 없다. 여러분, 인생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제 곧 우리가 1년을 결산하게 되는데 남겨진 일이 없다. 이거 1년을 헛살고 만 것입니다. 30대, 40대를 살았던 10년을 통합해 보니 남은 것이 없다. 정말로 놀라울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번 대학을 다니고 다시 한번 30대 내 청춘 돌려다오라고 외치며 돌아갈 수는 없는 법이죠.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한탄하듯이 말한 이 저자는 이제 10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중요한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고통이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저 사람은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또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영원하다는 것도 안다. 아무것도 거기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이미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일을 또 되풀이하신다. 아멘. 자,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10절과 11절의 말씀이 전도서 전체 중에서 손으로 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절망과 회의의 늪에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장미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구절입니다. 자, 여기에는 몇 가지의 중요한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사실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 창조를 관리해야 될 정직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그 창조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란 말씀을 창조의 날들마다 연발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다 아름답다라는 것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허무한 삶입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허무함을 깨닫죠. 인생이 이 방향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가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이것이 또한 허무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과연 이 시간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고, 만약 거기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시간을 따라 살아간 우리의 인생이 정말 허무한 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허무 앞에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니체처럼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 신은 죽었다 라고 얘기하면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니체처럼 남기는 것이 없게 됩니다. 똑같은 고백이라도 어거스틴처럼 하면 그 사람은 신앙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개혁을 해도 고민해서 하면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이 되고, 같은 개혁자라도 어설프게 개혁하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마음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무로 시작해서 영원으로 우리 인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세상은 결코 측량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고 내일에 어떤 일을 하나님이 주실지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언제나 상상 초월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의 짧은 계획, 나의 얕은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깊은 역사에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도록 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 예배가 필요하고, 예배를 통해 우리는 시간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의 헌신 아니겠습니까? 시간의 헌신을 떼놓고 예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멈춘 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선한 것이며 아름다운 것이며 영원한 것임을 발견하고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역사하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일이 몇 번 반복되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식사를 하는데 어제 먹었던 반찬이 오늘 그대로 나오면 질색팔색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를 반복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반복되는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입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리고 내일 또다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이죠. 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안정성 있게 붙잡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안정감 있는 속에서 별난 것이 나와야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스페셜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아마 기초가 무너지는 집과 같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 반복하시는 일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탱시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사역 속에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아지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성숙시키시고 성장시켜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1440분의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에 시간을 떼어놓고 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 의미를 만들어내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창조가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 안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받아 누리는 1440분의 귀한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